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지난 시간 서신사명, 수고사명제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 진행된 일사를 소개하려다 보니 할 수 없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7, 8년간 고국성에 대한 의미를 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이번 편은 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순전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서계 이덕균이 저술한 서계 가장계열에 있던 삼도봉시 일부 원문에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순전경에는 각 구절마다 몇 자씩 바뀌어 있습니다. 정산도 도전에서는 원문 내용에다 친절하게 해석을 달아두었습니다. 첫 소절의 시작을 7, 8년간 고국성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시에서 7, 8년은 언제부터를 기준하는 것일까요? 호천 곤도우는 출세 경자 봉천문에 보듯 동청룡이 자자례하여 후천 새 하늘이 열린다는 경자년이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하여 일임유배 해자 남분에서 시작해 일출인묘진을 거쳐 일정사오미 개명되므로 일중위시 교육대 재출진하시는 전체 그림이 곧 7, 8년간 고국성에 부합됩니다. 그러니 만으로는 7년, 횟수로는 8년이라는 얘기를 7, 8년간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국성은 인류의 시원인 마고성을 가리킵니다.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었으며 천부를 받들어 선천을 계승했다고 나오는데 인류의 시원 문명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세계 각 족속에게 천부의 이치를 전하신 황궁시의 직계 후예로 인류의 시원 역사를 연 노대국이 이제 깊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상제님께서는 7, 8년간 고국성이라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화중천지 일병성은 그림 속 천지는 곧 한 덩이의 떡과 같다는 뜻으로 그림 속의 떡이라는 속담 화중지병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실제로 먹을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그와 같이 7, 8년의 시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실시한 3년간의 미군정이나 임시정부와 같이 하나님의 새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과도기적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로 통일된 신천지인 도솔천을 열 주인공이 출세하여 이를 이루고자 준비하는 시간을 일러 7, 8년간 고국성이라 하였습니다. 흑의 범부 풍천리는 검은 옷이 북쪽으로 나부끼니 바람은 천리에 이른다는 뜻으로 북방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은 시간으로는 자시에 해당하며 자에 천개, 축해 지벽하는 경자 신축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백일경서 야오경은 한낮에 태양이 선역에 기울어서 오경이 되었다는 뜻으로 서방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경은 인시로 인의 인기 묘해 기묘에서 보듯 이민 계묘의 시간으로 상제님 도운이 이제 깊은 어둠에서 깨어나 새 역사를 여는 새벽을 맞이합니다. 동기청운 공유영은 동쪽에서 일어난 푸른 구름은 허공에 그림자만 드리운다는 뜻으로 동방칠성을 상징합니다. 중내 진꾀를 잡게 전해서 기하라 하지요. 즉 동기청운은 진의 운기에 갑진을사의 시간대를 뜻합니다. 남내적표 홀무성은 남쪽에서 온 붉은 표범 호련히 소리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내적표는 남방칠성의 상징이니 시간상으로는 병호 정민년으로 일정 사오미 계명의 시간대가 됩니다. 다음 호토용사 상회일 무고인민 만일생은 호랑이, 토끼, 용, 뱀이 서로 만나는 날에 아무 죄 없는 백성이 만명이 하나 사는 운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체 시 구절의 내용은 7, 8년간 고국성은 화중천지 일병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영과 홀무성 곧 허공에 그림자만 들이운다 호련히 소리를 죽인다에 보듯 양판으로 드러내는 동방과 남방에서조차 운기가 없음은 결국 이 기간이 과도기의 과정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물론 이 7, 8년으로 설정된 시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뒤의 환란과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다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묘사되는 7년 대환란의 서사 구조와는 달리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하늘의 안배가 마련되는 기간으로 설정해 둔 점은 전혀 방식이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점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상의 7년 대환란의 기본적인 플롯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8년간 고국성의 동서남북을 상징한 흑의 본북, 백일경서, 동기청운, 남내적표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네 생물이 나옵니다. 또한 이 사칠성과 별도로 상제님 도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11장과 12장은 계시록에서도 가장 난해한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1, 2절에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고 3, 4, 5, 6절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7, 8, 9, 10절에서 짐승이 나타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일시적인 승리를 얻는 것 같으나 11, 12, 13절에서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두 증인이 살아나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4에서 19절에는 주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에는 이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나누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오는데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는 구절에서 전 3년 반을 뜻하는 1260일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구절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허용된 기간으로 후 3년 반을 뜻하는 42달이 나옵니다. 여기서 1260일과 42달은 날로 계산하냐 달로 계산하냐의 차이로 일테면 해와 달은 하루의 낮과 밤이라는 선우를 암시하고 있으니 굳이 날짜와 달로 일러준 것에서 보듯 성경에도 음양이라는 이치가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11장 4절에는 이 두 증인을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였으니 스가랴 4장에서는 등잔대 좌우에 두 올리브나무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스가랴에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이 둘을 구약과 신약에 대한 상징이거나 또는 부여받은 권세의 성향을 통해 특정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로 퉁쳐보지만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말대의 시점에서 벌어지는 예언임을 감안해 본다면 진리는 결국 한 길로 통하기에 상제님 도에서 말하는 두 사람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수행할 사역자로 부름받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왕으로 세움받을 때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다 합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비록 계시록의 내용이지만 상제님 도와 플롯이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순금 등잔대가 보였는데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었고 그 7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었습니다. 상제님 도의 관점에선 하늘의 칠성이신 서신사명과 후부사명을 맡으신 두 분을 의미하지요. 또한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또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묻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를 격암유록에선 진손양목 말세성이라 하였으니 곧 인사의 두 사람으로서 이 모두를 궁을가에선 궁궁을을 궁을궁을이라 하였습니다.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성사제인의 천지사이지요. 만일 이에 동참해 사역하였다면 증인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서는 투 위트니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트니스는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으로 그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도 계시록에서 차용한 말입니다.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수하는 일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인에게는 의무가 있으며 통상 증인 신문은 증인으로 정한 자를 일정한 장소에 출석시켜서 선서시킨 다음 진술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출석, 선서, 진술의 세 가지 의무를 지게 되는데 선서한 다음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를 구성합니다. 증인은 신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역사에 증언할 의무가 있기에 그동안 신도를 받들어 사역한 모든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하느님의 새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할 과도기 과정인 7, 8년간 고국성이 주는 함의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년 대환란의 서사 구조는 서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도 서기와 같은 채용 관계로 상호 보완적인 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종도들에게 외워주신 옛 구절 외에도 종도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 7, 8년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종도가 세상에서 478 정별장이 구름 속을 오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쭈자 상제님께서는 정은 지야, 별은 차야, 478은 연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을 땅이라고 하신 부분은 정읍이 입지지도의 자리, 곧 칠연모의 자리라 하신 것으로 주역개사 하전 제7장에 삼진구독계가 나오는데 이 중 정은 덕지지야라는 구절을 취해 정은 지야라 풀어주신 것이죠. 삼진구독계는 64궤 중에서 9개의 궤의를 덕의 속성과 연결지어 3차례씩이나 설명한 것으로 우한에 대처하는 도리를 밝혔습니다. 또한 별은 차야라 하셨으니 나의 세상에서 나의 타고난 고생이 으뜸이요 다음에 올 사람이 그 다음이니라는 말씀에 나오는 차례자를 이르는 말씀이며 478은 연야라는 구절은 말씀 그대로 어떤 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7, 8은 7, 8년간 고국성이라는 전체 기간이며 앞에 붙은 4는 4년차가 되는 계면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은 지야, 별은 차야, 478은 연야의 말씀을 합해서 보면 7, 8년간 고국성의 중간쯤인 후 3년 반의 시작 무렵 정읍 땅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차례자를 두고 478 정별장이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에도 구름이 나오니 478 정별장이 구름 속을 오고 간다는 말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 왜 478이라 하여 4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팔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는 구절에 나오는 나팔절은 히브리력 7월 1일에 새해를 기념하는 유대교의 4대 절기 중 하나인데 2023년에는 태양력으로 9월 15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실 일들,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일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들이 초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라면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 장막절은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새해의 시작과 신랑인 왕의 오심을 알리는 기쁨의 나팔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는 말씀처럼 왕이 오신다는 소식은 동서양의 공이 같습니다. 하느님의 공의로우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성경 계시록에 해 돋는 곳이 의미하는 동방의 한반도는 장차 만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약속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된 땅입니다. 이처럼 지난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에 해당하는 계명년 음력 6월 24일 화천절은 왕격 유묘, 왕내제의 중야에서 보듯 상제님과 고수부님께서 이제 왕과 왕비로 오시어 황극의 자리에 오르신 날입니다.
바로 왕의 귀환이 사의 때로 이를 상제님께서는 계묘의 동곡에 들어노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478 정별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하느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오는 상징적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 구약의 절기로 이미 예언되었던 이날 7월 초하루 왕이 오셨음을 기려 천재 나팔을 부는 제를 모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나팔절이라는 명칭을 가진 로시 하샤나는 나팔을 부는 행위와 뗄 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바뀌는 순간이 되면 나팔절의 시작을 알리는 100번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100번의 나팔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4가지 소리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반복해서 불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감상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